박진감 넘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만 나도 너무 그 마가의 이 언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기록하는 거에 그 매료가 돼가지고 한동안 그냥 얼마나 그 사랑이 깊었으면 이렇게 썼을까 하는데 푹 젖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통역관 마가, 베드로하고 마가는 아주 성격상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아주 다혈질인 사람이지요. 그냥 말해놓고 그걸 지키지 못해서 후회하고 또 이제 어떤 일을 덤벼들었다가 주님한테 꾸지람을 받고 그랬는데 마가도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기 외삼촌 바나바와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같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제 그만 한 번 실패한 걸로 인해서 다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후에 다시 나와서 처음보다 더 화려하게 활동을 하면서 베드로가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실패했었지요. 나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용서 받으셨지요. 나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나가서 이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해서 많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책을, 아름다운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이제 제목이 메시아의 첫 번째 메시지, 그런데 메시아의 첫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아가 시작하는 활동의 세 가지가 처음 겁니다. 맨 처음에 메시아의 첫 사역, The Messiah's first mission. 그다음에 두 번째가 메시아가 하신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자기 제자들을 부르는 첫 번째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런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제자를 부르는 이 세 가지가 이 짧은 문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거를 좀 길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딱 줄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요한이 잡힌 후라는 시간을 기록했고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런 장소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디서 했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언제 하셨는지라는 기록을, 날짜를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했으니까 요한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잡혔는지 자기는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을 빨리 소개하고 싶은 그런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빨리 내가 복음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헤로디아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건 뒤로 하고, 자, 이제 먼저 복음을 소개하자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셨다고 하는 말은 언제 갈릴리를 떠나셨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기록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고만 하는데요. 그 기간의 기록을 보시려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들어가셔서 1장 35절로부터 4장 43절까지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계셨습니다. 그 계시는 동안에 6월절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요한복음 3장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를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돌아오는 길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수가성에 그 여인과 대화하는 광경이 나오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셨고 마가는 거기다 이어붙여서 갈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한 1년에서 조금 넘게 그 기간을
생략을 하고 바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복음 전하는 데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제자를 부르는 광경. 첫 번째 사역,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게 His first mission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죠. 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때가 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 시간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질 시간이 돼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 스타트가 되는데 오늘부터 이 메시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은 과거의 것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것이 이제 중단되었다는 말이고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할 필요 없이 새로운 것으로 가야 된다는데, 그 새로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제 오셔서 메시지를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그 시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란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의 복음이란 말을 많이 하지요. The good news,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란 말은 원래 전쟁터에서 사용이 됐다 그래요.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하러 나간 군인들이 막 밖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고 뭐 무전기가 있고 뭐 이렇게 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전쟁하고 이제 군인들이 전쟁에 이겼든지 졌든지 그 소식을 본국에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리는 방법은 말을 타고 막 본국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돌아오는 병사가 we have good news 한 말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했을 때 쓰는 말이 good news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금이 결혼을 해서 이제 후계자를 기다립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 나라를, 이 왕관을, 또 이 자리를 물려주어서 그 다음 세대가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황비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있는, 엄숙하게 앉아있는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상감마마,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말은 당신을 이어나갈 왕자가 탄생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란 말은 아주 새로운, 기쁜, 기다리는 소식을 말할 때 썼던 굿뉴스, 이 말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제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고, 제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적어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 나라의 시민들을,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할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모으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으시게 되는 거고,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셔서 여기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고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대로 파란색이 많이 칠해진 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중해지요. 그리고 길게 이제 파란색이 나와 있는데 밑에는 사해바다고 저 위쪽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이 보이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지역이지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가까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갈릴리 지역만 이렇게 줄여서 표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왜 예루살렘에 안 가셨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고,
아니면 유대 땅에 종교심이 많은 유대 사람들한테 있지 않고 다시 북쪽으로 오셔서 종교심도 좀 덜하고 생활도 좀 하기 어렵고 사람들도 거칠고 그다음에 선지자들도 아주 무시해버린 이 장소로 예수님께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까 이런 질문도 해보시게 되고요. 그러면 저렇게 산악을 많이 다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거기서 고르시는데요? 12명 중에서 최소한도 7명을 어부를 부릅니다. 어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부를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이제 목자로 만들어서 양을 기르는 산으로 올려보내는 픽처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왜? 목자를 기르려면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고르든지 아니면 산에서 나무하는 사람을 고르든지 아니면 산하고 관련있는 사람을 골랐으면 그 지형을 잘 알고 풀을 잘 알고 물을 잘 알고 이게 양의 특성을 잘 알아서 그 양들을 잘 돌볼 수 있을 텐데 아주 엉뚱하지요. 고기 잡는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그것도 아주 학력이 낮은 사람들, 아주 무시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골라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질문이 이렇게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했고 그런데 어떤 말로 소개를 했든지 복음은 only one gospel. There is no two gospels. There is no fake gospel. 가짜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고 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그 선물 패키지를 가지고 그 선물 패키지를 가지시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이제 받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선물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사람에게 거저주시겠다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구약성경에 약속하실 때 다니엘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이방 나라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어떤 나라도 아니고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침략도 당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 속에는 땅, 국경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뭐 카나다하고 국경 마주하고 있고 멕시코하고 국경 마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이런 국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땅 가운데 설치되는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 나라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미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뭐 자유세계나 자유세계가 아닌 나라나 5대양 육제도 어느 나라에 설치되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든지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The theme of the gathering is Jesus Christ.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지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이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또 이제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원한 나라입니다. 또 이렇게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국경이 없는 나라고 누구도 간섭하고 덤벼들 수 없는 영원한 능력,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죠. 다시 다니엘서 7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며. 옮기지 않고 패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보람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인지 모릅니다. 자, 굿뉴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 후계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연결해 보십시다. 자, 굿뉴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망과 사탄과 이 세상을 점령하여 이긴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거, 죽은 거, 애고가는 거, 이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임금의 후계자가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던 굿뉴스, 복음이란 말이나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지는 복음이란 말은 같은 의미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subject, 예수 그리스도는 또는 메시아는 복음의 주제입니다. subject. 그리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런 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subject,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믿음의 object,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으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는 너무 긴박했을 거예요. 내가 요 얘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빼고 15절에 가보면 his first message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the time has come. 때가 찼습니다. 언제? 구약성경에서 약속한 때,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때가 지금 찼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거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죠. 유대인들, 당신들 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통로로 쓰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의 시대, 이제 교회 시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시대가 됐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 여기서 단어 하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하는데요. The kingdom of God. 말은 하나님에 관한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을 단어를 하나 바꿨어요. The kingdom of God을 The kingdom from God 이렇게 쓴다면요. The kingdom from God.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왕국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나라냐 왕국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from이란 말은 아마 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된 번역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at hand 가까웠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옛날에 모세가 바라볼 때, 옛날에 다윗이 바라볼 때, 옛날에 이사야가 바라볼 때, 옛날에 말라기가 바라볼 때보다 now at hand 여기 계시니까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복음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왔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말하고 믿으라는 말하고는 짝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은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팔을 들고 있는데요. 제 팔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엘보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도 있고 밑에 쪽도 있고, 그래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팔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은 그래서 원 피스입니다. 그런데 두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이 있는데 이건 하나입니다. 두 동작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회개만 하고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닌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안 하고, 회개는 너무 약하고, 회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하는데, 많이 증거를 하는데, 회개하고 믿음은 is equality, same,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음은 같은 하나의 동작인데, 아니면 두 개의 동작인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인데 두 개의 엘리먼트를,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쓰시는 whole new message, the whole new kingdom,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런 복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3일 만에 성령대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늘에 오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이 땅에서 일하시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도 밑에 가보면요, 동그라미를 이제 16절에 보면 동그라미를 주고, 여러분 성경 시작하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날은 갈릴리 해변으로 갔는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물 던지는 사람은 어부지요. No question.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7명이 어부입니다. 근데 왜 어부를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분이 어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는 문자 그대로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어부는 낮에만 조업하는 게 아닙니다. 배 타고 놀아가면 밤에도 일을 해야 되고요, 날씨 좋은 날만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풍랑을 만나서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섬 마을에는 남편들이 없는 이런 과부들이 참 많았다 그러죠. 왜냐하면 조상들로부터 불러받는 고기잡이를 위해서 바다에 나갔는데 그냥 애석하게도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홀로 사는 여인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협동심이 있어야 되죠.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하고 스태미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저 이 말 좋아합니다. 한번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들은요,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컴플레인 할 수가 없고, 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중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구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구를 사용합니까? 그물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고기 잡아 올리면 뭐 냉동도 시켜야 되고, 닷도 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부모에게 배웠던, 친구에게 배웠던,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그 직업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기는, 그물은 오른쪽에 던지는 거다, 그물은 왼쪽에 던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저 구름이 몰려오는데 비가 올 건가, 아니면 저쪽에 폭풍이 지금 일고 있는데 저게 얼마나 큰 건가, 우리 배가 견딜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위험한 바다를 향하는 모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목자들을 훈련시켜서 목자로 만드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에 훨씬 강한 인내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나도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말이죠. 나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시죠? 이 어부들, 전혀 상관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전혀 전공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라난 배경하고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골라서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당신의 제자로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Look, 봐라. 베드로도 말썽꾸러기고, 요한도 겁쟁이고, 야고보도 요셉도 마마보이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변화시켰지 않았느냐. 때로는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시고 그냥 신학교 가시고 신학대학 공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신학교에서 쭉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참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존경스럽습니다. 그 몸집도 그 영어도 그 목소리도 참으로 많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러분 또 아시는 대로 저는 공과대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교도 경영대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따지는 겁니다. 맞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는 게 사이언스니까요. 그래서 틀리면 왜 틀렸는다고 따져야 됩니다. 아마 그게 제 습성에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볼 때도요, 저는 단어 하나를 그냥 안 봅니다. 성경을 볼 때도요, 이 단어를 왜 여기다 쓰셨나,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쓰셨나를 늘 연결해서 그때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는 똑같은 말씀인데 같은 하나님이, 같은 성령님이 인스파이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데 문제가 없구나 하는 데까지 가면 저는 맞다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맞으셨는데 제 한계를 이제 시험해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시든, 여러분이 뭘 배우셨든 뭘 가지고 있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일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따라 나서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동작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하는 말은 지금 바다에 떠 있다는 말이고요. 이 말을 더 자세히 보려면 누가복음 5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허탕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더니 고기를 잡았고 베드로가 이제 무태 나와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겠지요. 안드레하고 시몬입니다. 형제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기 보시는 대로 안드레, 여기로 하면 앤드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두 사람도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인류 가운데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같아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을 어렵게 희생됐지만, 그러나 인류 가운데 태어나서 베드로만큼, 요한만큼,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읽혀진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두 형제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두 말을요 이렇게 붙여보십시오. 이 붙여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두 사람 이름만 틀리지 환경을 똑같이 세팅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곧 따라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면 왜 바다라는 말을, 이 바다라는 컨셉을, 바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어부 또는 바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바다를 사망과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칠흑 같은 바다, 나는 내 인생의 바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얼핏 생각이 망망한 대, 정말 도움을 받을 곳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말씀하실 때 바다는 심판의 장소, 바다는 하나님의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말은, 그 바다에서 고기를 건져 올린다는 말은요, 망망대해에서 우리 먹는 피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피시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저지먼트 심판이 가득한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내서 고기를, 영혼들을 그 심판에서 건져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부로서 그 훈련과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적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라. I'll make you a fishers of men. I'll make you a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심판의 바다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사망의 바다에서, 지옥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걷어올리는데요. 뭘로 걷어올립니까? 그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그물은 복음입니다. 이 그물은 영혼들을 걷어올리는 복음입니다. 그 그물 안에 걸려든 고기들은 요즘 말로 하면 살아있는 고기, 땡잡한 고기죠. 여러분도 그 그물에 걸려서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가 살로메인데요. 살로메는 마리아하고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촌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너 서클 3, 자기가 특별한 일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변화선상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일 뿐만 아니라 커즌입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어머니 살로메는 늘 이 제자들을 동역하면서,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심부름하고 뒷바라지하는 그런 기록을 보시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광경이 어머니의 마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론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오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임포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으면요, 오늘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 9시에 간 사람이나 저녁 5시에 간 사람이나 똑같이 이꼴하게 페이하셨습니다. 지금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죄 가운데 해방시키는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